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 27절, 34절, 10장 12절에서 20절,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워낙 긴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10장 1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나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0장 29절 여기에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 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독립적으로 그 재앙들의 클라이맥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가 일종의 패턴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재앙의 그룹에 해당되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는 무려 22절이 할애가 되고 있고 여덟 번째 재앙인 20절이 할애가 되고 있어서
이 재앙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지면이 할애가 되고 있는 재앙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팔레스티나이라는 특별한 지역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애굽에 임한 재앙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것, 이와 같은 선교적인 목적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저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재앙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앙 대비책이 나왔습니다.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살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만을 구분하셨다면 이 7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이 이 7번째 재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어서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임했고 애굽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내다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말씀을 두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를 마음에 두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자신의 죄를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이 회개는 거짓이에요.
이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의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뇌성과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바로가 마음을 완강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는요,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바로 하고 싶다는 거 제동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온 천하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불쌍한 인간이에요. 누가 불쌍한 인간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게 불쌍한 것 아니고 많이 못 가진 것 불쌍한 거 아니고 남들보다 못난 것 불쌍한 거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이 불쌍한 인간입니다. 정말 복된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이에요. 희망이 있는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했을 때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다윗은 진정한 위인이에요. 다윗은 그때 정말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개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목사에게도 소망이 있고 교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조차 내 뜻대로 하질 못해요. 회개의 영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면 양심을 달래요. 양심을 깨우지 못하고 양심을 달래요. 그것보다 위험한 것 없습니다. 양심을 달래는 메시지가 양심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발견할 때 성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죄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죄를 찾아서 죄책감에 눌려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전 재앙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요소가 여기 등장하는데, 재앙을 보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다라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 8번째 재앙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을 때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엑소더스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엑소더스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리얼 엑소더스를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진정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자손에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땅이 보이지 않는 만큼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었어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재앙이 임합니다. 큰 재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작물들을 먹어 치울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절대 군주에게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목이 한 10개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함부로 못하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슬퍼런 바로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바로의 신하들이 느끼기에도 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질 않아요. 그러자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자 쫓겨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애굽 땅에 들자 동풍이 일어서 메뚜리가 들이닥쳤고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불러서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주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이 말이 우리가 회개할 때 잘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득주하였으니 청컨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안 찔리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잘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회개의 내용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메뚜기 떼가 없어지자 바로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바로가 너무 어리석고 완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문제가 지나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잠깐 기도하고 문제 지나가면 또 기도 안 하고 문제 지나가면 예배의 자리에 또 안 보이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신앙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평소에 예배하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의료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백인 의료 선교사가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위독한 산모를 데리고 왔어요. 태아의 맥박이 뛰질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이틀 됐대요. 뱃속에서 애가 죽어서 산모 뱃속에서 이틀 됐어요.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독혈증이랍니다. 독혈증. 그래서 의사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주민 남편이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이 어리석은 남편이 끌고 가서 결국은 마을의 주술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이 어리석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저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그 아내가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저 사내가 통곡하게 되리라. 그리고 백인 의사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쓸데없이 백인 의료 선교사에게 가는 통에 내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엉뚱한 불평을 쏟으며 똑같이 살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저 원주민을 바라보는 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이 죽은 아이를 꺼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원주민 남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뱃속에서 죽어있는 태아같이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꺼내지 못하는 그거 꺼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완고함이 있어요. 그것 꺼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9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내린 사건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내리자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도 그리고 태양신 자신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 어둠이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제압하신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다시 협상을 내놓습니다. 아까는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라고 했는데 9번째 재앙에는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애들만 데리고 가라. 또 타협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매번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소와 우양은 내버려 두고 가라. 그러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고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삼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응수하고 이제 상황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불쌍한 일 없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circumstance, 상황을 바꾸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 캐릭터를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면 자꾸 토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채우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